우리 인생사의 위기의 파도는 공동체에도 덮치고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 인생에도 환난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풍파는 몰아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람 앞에 넘어지는 건 아닙니다. 모든 배들이 풍랑 앞에 다 깨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표현 씁니다. 오히려 난세 영웅이 난다. 그렇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인생사를 통해 봐도 그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환난이, 고난이 오히려 욥에게 겉신앙이 속신앙이 되게 하고 껍데기 믿음이 진실된 고백의 신앙이 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오직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권자인 것을 삶으로, 생명으로 고백하면서 신앙의 열매를 연결어냅니다. 이 고난이 지난 다음에는, 내가 연단을 받은 다음에는 내 인생이, 내 삶이 정금같이 되어서 영광을 돌리게 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다윗 인생에도 위기가 많았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위기 상황 심각합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큰 군대가, 대적들이 지금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위기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위기를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해지는 또 다른 은혜가 숨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난세라고 하는 환경이 오히려 출중한 지도자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영웅이라고 하는 가치의 열매를 그 공동체가 빚어낼 수 있는 복도 받습니다. 설교자로서 마스크를 끼고 있는 여러분 모습 보면서 위기다. 이 시대의 위기고, 달나라도 가고 최첨단 무기를 만들기도 하고 최첨단의 과학기술이 주관하는 세계에 살지만 제 사역 인생에도 이렇게 마스크 낀 상황에서 설교하기는 처음입니다. 약한 우리들,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들, 이때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파고를 넘고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어떤 정금과 같은 가치를 또 우리 삶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 공동체에 닥친 위기 가운데서도 다 위기로 그냥 끝난 게 아니었어요. 천금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본문 속에 쭉 몇 번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베푸시니라. 전쟁이라고 하는 위기, 블레셋이라고 하는 환난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내놓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이 위기입니까? 지금이 환난입니까? 강한 불을 통해서 쇠를 달궈내고 풀무불과 여러분 화로의 불 속에서 소중한 찌꺼기를 다 빼낸 정금이 나오듯이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가 이 세대 앞에 어떤 열매를 내놔야 할까요? 다윗 공동체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은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을 결정체로 내놓습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비결도 이 세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고 30명의 다윗의 용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내놓으십니다. 다윗에게 이 세 번째 그 세 사람, 첫 번째 나오는 아디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환난이었어요.
고난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다윗 공동체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디노라고 하는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에게 특징적으로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칼 한 자루를 들고 일당 800알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그 인생에 부어주셨어요. 왜요? 다윗을 지키라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하라고. 그의 칼솜씨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단순히 그의 육적인 힘에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아디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큰 구원을 이룰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위기입니까? 하늘로부터 권능을 받으십시오. 지금이 환난의 때입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권능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을 이기고 질고를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디노가 있어서요, 다 두려워하고 다 도망가고 다 낙심하고 절망해가지고 어찌할 바 알지 못할 때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응답으로 덧입은 아디노가 있어서요, 여러분 가정에 기도하는 어머니 여러분이 있습니다. 대광교회 위기 삶 속에 일꾼된 여러분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환난과 위기 순간이라면 기도하는 사람, 내가 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디노처럼요. 일당 800 할 수 있는 권능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에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과 이 역사 앞에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사명 앞에 기도하는 성도된 우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엘르아살입니다. 아디노가 그랬고 엘르아살이 그랬고 세 번째로 나온 삼마도 그랬습니다. 위기 순간에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됩니다. 위기라고 하는 파도가 올 때 누가 지혜가 있고 누가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인지, 누가 가족을 사랑하고 누가 그 공동체의 일꾼이고 누가 진실로 하나님이 그 마음의 주인 된 사람인지 구별되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위기라고 하는 파도가 몰려올 때입니다. 일반 사람은 도망갑니다. 가족이 아니면 포기하고 도망갑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끝까지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물러설 수 없습니다. 그 표현에 보면 이 엘르아살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고 위기 가운데 정금이 나올 수 있는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 그 공동체가 위기라고 하는 파고를 만났을 때 진실로 보배는 누구냐? 분위기를 북돋운 사람입니다. 용기를 주는 사람입니다.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안 된다고 할 때, 비난하고 걱정할 때 여호와는 나의 힘,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용사라. 담대하게 그들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요. 사도행전 27장 22절 이후의 장면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유라굴로 가는 큰 풍랑을 맞아가지고 배가 깨지는 상황입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생명이 끝났다. 절망할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하늘 이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기도의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깨져가는 배 속에서 통곡할 때 그때 그들 앞에 당당히 담대하게 일어서서 하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어젯밤에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젯밤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망의 말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내게 주신 말씀이 능력이 될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 깨져가는 배 위에 당당하게 서가지고 소망을 전하고 꿈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대왕교회 사역 속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동체 앞에, 코로나19라는 이 위기 앞에 우리는 어떤 인생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시라고, 이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고, 걱정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 온전히 지혜를 구하자고 외쳐야 될 그 일꾼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요. 분위기를 돋우고 용기로 격려하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권면해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 사람이 기도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말씀이 역사하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찬송의 감격이 뭔지 아는 사람입니다. 왜 두렵지 않습니까? 왜 우리라고 무섭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 못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또 달리 한번 볼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피할 바이십니다. 자, 이 엘르아살은 다 도망갈 때, 다 포기할 때, 두려워 떨고 블레셋 군사들이 눈에 보인 거 너무 무서워서 뒷공문이 빼고 도망칠 때, 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이 세 명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끝까지 손에 힘이 빠져가지고 칼을 쥘 수 없을 상황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엄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손에 힘이 빠져가지고 칼을 쥘 수 없는 순간까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위기 순간에 그 공동체의 소망이 된 엘르아살입니다. 항존직이 그 사람이고 가족이 그 사람이고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람입니다. 위기입니까? 도망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삼마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 번째 사람 보기 전에 엘르아살이 자기 힘으로, 그리고 아디노가 자기 힘으로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인생이고 그들도 똑같은 두려움 속에 있는 인생 맞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라, 은혜 사람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서 지금 어려움 속에 이 세 사람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삼마는 세 번째 사람인데 그는 다 도망칠 때 밭 중앙에 딱 버티고 섭니다. 사역 현장이죠. 사명의 현장이죠. 당당히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고백으로 딱 버티고 서서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 삼마입니다. 미련한 사람입니까?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까?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순간순간 지금 능력을 공급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고백으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사명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다 도망친다 할지라도 밭중앙에 딱 버티고 서서 사명을 감당하는 어머니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아버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일꾼 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같이 고백했습니다마는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주일 낮 예배를 통해 봐왔던 주제는 위대한 인생입니다. 다윗에게 이런 동역자가 있어요. 위대한 인생입니다. 생명을 걸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다윗에게 3명의 용장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는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동역자가 있습니까? 그런 능력과 책임성과 사명감으로 끝까지 동역자 될 그런 귀한 동역자가 아내로 남편으로 가족으로 성도로 서로 있습니까? 또 여러분 그런 역할할 자로 동역자 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동체의 위기는 이 3사람의 용장과 30명의 다윗 용사를 통해서 위기를 넘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앞으로 한번 보실랍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위기 순간이 혹시 찾아온 분 계시다면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또 다른 위기는 지도자 때문에 생긴 위기입니다. 철없는 다윗이라고 하는 왕 때문에 오는 위기입니다. 지금 전쟁 중입니다. 생과 사가 왔다 갔다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감정에 치우쳐요.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어리석은 감정에 빠집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그 베들레헴은 지금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어요. 적진 속에 있습니다. 그 베들레헴이 바라보는 곳에서 산성에서 어느 날 다윗이 철없는 얘기를 꺼내는데 우리 집이 그립다. 우리 집에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옛 생각이 나는 거죠. 감정에 치우친 거죠. 어찌 보면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신하들은 생명을 걸고 싸우는데 지금 전쟁 중인데 옛집이 그리고 그 우물물이 마시고 싶다고 하는 어찌 보면 이해 안 되는 얘기를 토해냅니다. 그 가슴에 백성이 있습니까? 그 고백 속에 생명을 걸고 싸우는 신하들이 더 크게 보입니까? 신하보다 백성보다 전쟁이라고 하는 이 상황보다 감정에 치우친 어리석은 군주 모습입니다. 우리 조인주 장로님 선임 장로 역할 하시는데 또 여기 장로님들 계시는데 우리 항전직들 계시는데 대왕교회 목회자 입장으로 사역하는 제가 그런 감정에 치우치고 어리석은 성도가 가슴에 없고 사역이 가슴에 없고 그 상황이 가슴에 없이 감정에 치우친 얘기를 한다면 우리 조 장로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우리 장로님들은 어떻게 얘기할까? 목사 바꾸자.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3명의 용장은 달랐어요. 비난하지 않았어요. 개인 위기에 빠진 다윗과 공동체 위기는 지도자의 위기 아닙니까? 그때 이 3명의 용장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내놨을 겁니다. 하나님, 지금 다윗이 쓰러지면 우리 공동체 쓰러집니다. 다윗을 변화시켜 주소서. 다윗을 진정 군주자운 군주 되게 하소서. 다윗의 가슴에 백성이 있게 하시고 다윗의 가슴에 생명을 거는 군대가 있게 하시고 다윗의 생각 속에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소중한 공동체가 먼저 보이게 하소서. 다윗을 진정한 왕으로 만들어 주소서. 그러면서 비난의 화살을 쏜 게 아닙니다. 공격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 생명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3사람이 적진이 지금 있는 적군이
포위하고 있는 그 베들레헴 우물가로 가서 물을 떠옵니다. 어떻게 여기십니까? 이 위기가 이 세 사람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위기가 다윗에게 거듭남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까? 결론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랑하시니까요. 세 명이 적진을 뚫고 물 들어갔을 때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그들 마음속에 눈물 어린 애절한 헌신과 충성과 고백 속에 결단하고 나설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을 넣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요. 그리 또 물을 대했을 때 다윗을 감동시키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요. 진정한 군주로 진실한 왕으로 냉철한 합리적인 왕으로 거듭나게 그를 변화시켜 주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요. 그 물을 받아든 다윗이 웁니다. 고백합니다. 새롭게 거듭납니다. 내가 다시는 나를 위하여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용서하소서. 이 물을 내가 어찌 마시리까? 이 물은 생명을 걸고 흘린 저들의 피와 같은 물입니다. 어찌 저가 이 어리석은 일을 계속하겠습니까? 거듭납니다. 새롭게 탄생합니다. 위대한 왕으로 태어나고 가슴에 백성이 있고 가슴에 신하가 들어오는 거룩하고 복된 왕, 군주로 거듭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한번 띄워줄 수 있습니까? 3절부터 5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받드리겠습니다. 23장 3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야. 세 사람의 작품으로 이 왕이 나옵니다. 위대한 인생으로 3절부터 5절에 나온 것은 다윗을 향한 표현입니다. 다윗 자신이 마지막 말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 쏟아낸 그 인생에 대한 고백입니다. 2월 한달당 오른 위대한 인생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봤습니다. 그 인생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왕권을 행사해요. 지도자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역합니다. 공의롭고 정의롭게 사역을 감당합니다. 왕이 공의롭고 정의롭게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면 위대한 인생 아닙니까? 이 세 사람의 빚어낸 인생의 작품이 다윗 왕이라고 하는 멋진 걸작품입니다.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충성과 이들의 빚어낸 고백이 없었다면 이런 왕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 인생을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돋아오는 솟아나는 아침 햇빛 같은 인생. 여러분 아침에 돋아오는 그 아침 햇빛 상상되십니까? 구름 없는 아침 얼마나 청아하고 단아하고 멋있습니까? 그 인생이 그런 위대한 인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 내린 다음에 땅에서 움이 돋아오는 그 신선함 그런 인생이 다윗 인생 되었다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나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나의 모든 구원, 나의 모든 기도의 응답에 응답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제가 지난해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노회장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노회장 사역 감당하면서 노회원들 앞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대광교회 담임 목사이기도 하지만 이 노회 출신 처음 이 노회 청년으로서 노회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노회의 열매가 접니다. 저는 대광교회 청년 출신으로서 대광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므로 대광교회의 열매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같은 열매만 열리면 되겠어요? 천배 만배 탐스러운 열매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꾼들이 역사와 민족 앞에 열방 앞에 큰 빛의 열매로 우리 공동체를 통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오 장로님 보고 그런 얘기하긴 적 많습니다. 저는 장로님의 작품입니다. 또 반대로 장로님은 제 사역의 열매입니다. 오 장로님만 그러겠습니까? 저만 그러겠습니까? 대광교회의 열매, 우리 가문의 열매, 우리 집안의 열매, 그 열매를 맺혀내는, 빚어내는 눈물과 헌신과 고백이 뭡니까? 이 새 용사의 헌신이요. 우리 소원이 있다면, 최고의 영광이 있다면 나의 헌신과 충성과 나의 섬김과 나의 온전한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빚어지는 거요. 하나님의 사람이 열매로 탄생하는 거요. 가정에서는 아들이, 가정에서는 딸이, 집안에서는 집안의 일꾼이, 교회에서는 교회의 지도자가, 교회에서는 교회의 아름답고 복된 사명자가 다윗의 세 명의 용장의 헌신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내놓는 삶,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위기입니까? 그 위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찌꺼기를 걷어내는 순간이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순간이고 껍질을 벗겨내는 과정입니다.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공동체의 위기가 있다면 그 위기는 공동체의 정금 같은 가치를 뽑아내는 빚음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있다면 그 가정사에 놀랍고 위대한 가정의 탐스러운 열매를 빚어내는 재련의 과정입니다. 위기입니까? 오히려 기회입니다. 환난입니까? 오히려 소중한 고백의 현장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고백하면서 자기 인생을 내놨습니다. 내가 다시는 나를 위하여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생명의 피와 같은 물입니다. 그 마음속에 신화가 들어오는 거죠. 그 마음속에 백성이 들어오는 거죠. 그 마음속 고백 속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소중한 가치가 들어오는 거지요.